5월 16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최상급의 표현,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또 영원히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대사 중에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사도 이 최상급의 사랑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죽을 때까지라는 그런 표현은 끝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절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을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바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8편 말씀도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요. 성경학자들의 일치되는 견해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떠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언제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그때가 있게 될 텐데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자리를 지켜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힘든 오늘을 버티고 고달픈 인생을 견디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하라라는 메시지는 시편 말씀에서 참 자주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 이와 같은 표현은 모두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다른 곳보다 이 해발 고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들이 공격해 와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고,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어느 정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제한된 장소를 초월해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구약시대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이렇게 찬양의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은혜, 승리케 하시는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목에 대입해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셨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시대의 사건과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구약시대의 역사와 사건과 하나님의 손길이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이 성전을 물리적인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을 신격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그 자체에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성전 중심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형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서 시작돼서 내 가정으로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성전에서 시작돼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성전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과 삶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그 변화란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절대 종교생활 장소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예배하는 자리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은 바로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시작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그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시편 48편을 기록하면서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궁전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궁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사는 곳이 궁이고 궁전이고 성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장소적인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말씀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은 여러분을 버리고 사람은 여러분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모든 위험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람은 나를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시고 항상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